할렐루야. 2017년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2017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해, 축복받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운 서정적인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 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름다운 가사로 만들어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좋아하십니까? 요셉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요셉을 좋아한다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인기 없는 분이 야곱이에요. 심지어는 야곱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도대체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손해 볼 일 하지 않고 차지해야 될 것을 다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하면 생각나는 것이 욕심 많은 사람,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 집요한 사람, 끈질긴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계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비교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서 눈치밥을 먹고 살았죠. 자녀가 많다 보니 시련과 고난도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인생이었고, 야곱과 축복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야곱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과거에도 복을 주시고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았던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야곱이 받은 몇 가지 복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었고 그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귀했죠. 이삭도 자식이 귀했죠. 그런데 야곱은 아들만 자그만치 12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었고 12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땅에 충만하라 하라, 야곱에게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않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국가의 이름이 되었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야곱이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이란 국가 자체가 야곱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야곱은 노년에도 축복을 받았어요. 젊었을 땐 잘하고 노년에 불쌍하게 되면 인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노년에 축복을 받았어요. 온 나라에 기근이 가득 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을 때,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보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자그만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말년에 아들 요셉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기근을 해결하고 평안한 넉넉한 말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큰 나라와 축복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제야 비로소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가사가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합니다. 가사 중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야곱의 삶 자체가 담장을 넘어서 그리고 축복이 흘러넘쳐서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야곱이었다 봅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믿음이 있었다. 야곱은 시련의 삶이었죠. 어려운 삶이었죠.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시련이 와도,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믿음이 그의 속에 있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간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야곱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차고 꽃이 피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야곱의 인생이 부럽기도 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 비결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일까?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비결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살고 야곱처럼 믿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 그의 집요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축복받은 야곱의 삶에서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베델이라는 단어예요. 베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야곱의 인생에서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델이라는 단어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은 거예요. 베델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베델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축복받은 결정적인 계기에는 베델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에요. 베델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타나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28장 앞부분을 가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처량한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자그만치 46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예요.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서 가보지도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준비한 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길도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야만 되었어요. 물을 건너야 됐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거처도 없었고, 그리고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460km의 나그네 길을 라반 외삼촌을 찾아 걸어가게 됩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배고픔과 허기에 시달리면서 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날이 저물자 어느 날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덮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마땅히 누울 것도 없었어요. 마침 옆에 보이는 적당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불쌍하고 처량하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위로 올려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인생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비참한 밑바닥이지만은 올라갈 수 있다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닥다리에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닥다리를 올려다보니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맞닿은 높고 높은 사닥다리였어요. 어떻게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과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의 힘으로는 이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안전하게 너를 붙잡아 줄 터이니 용기를 내어서 그 밑바닥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거라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상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놀라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잠을 깬 야곱이 이제 무릎을 꿇고 돌베개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군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량하게 나그네와 같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 이곳에 계셨군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처량한 신세였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래가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기지 못할 시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앞길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솟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읽었습니다. 오늘 35장은 야곱의 후기의 장면이에요. 야곱의 말년의 장면. 그런데 야곱이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던 야곱의 초기에 경험했던 베델의 사건을 야곱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간격도 식어지고 신앙이 변질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심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은혜를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손에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신상들, 우상들 다 제거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델에 도착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은혜를 새롭게 끊임없이 갱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잊어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외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찾아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회복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가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2절 가사가 야곱에 대한 가사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얼마나 처량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쩌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가 이러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꿈속에서라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앙의 베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건이 누구나 자신의 가슴속에 묻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감격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오직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건과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헛된 것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베델의 하나님의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렸던 이유였어요.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